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18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9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인류의 심판과 언약을 해나가시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들을 이제 11장까지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언약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잘 보시면 권편 장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는 절로부터 확인해 보면은 인류의 시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근거에 의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구분할 때 크게는 두 단락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열조와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내용이고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이죠.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언약 세우셨으니까 언약 자손들을 이제 여기까지 보호해 나가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언약을 직접적인 이유는 범죄와 심판입니다.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담의 심판과 보호를 하셨고 가인에 대한 심판과 보호를 하셨고 이제 오늘은 인류에 대한 심판과 언약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왜 인류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담, 가인, 그 다음에 또 한쪽의 계보는 아벨, 셋 이렇게 이 인류에 대한 계보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보는 반드시 두 가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바로 다음부터 가인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아담에서 셋으로 연결을 짓고 있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제대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은 약속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확인을 무엇으로 하는가? 계보로 하는 겁니다. 족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아벨 가인의 계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담의 계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계보를 명칭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인의 계보를 사람의 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6장에 나타난 범죄사항, 인류의 범죄는 뭔가 하면은 가인의 계보와 이 아담의 계보가 서로 혼혈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혼혈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문제처럼 무슨 우리 동양인이 서양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든지 우리의 문화적인 이유에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로 혼혈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아벨을 놓고 아벨에게서 셋을 놓고 셋에게서 이제 에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쭉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따로 구분해 놓는가?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씨가 아닌 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대되고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받은 자라 그러고 여기는 유기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이고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 11장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도 이것이 큰 범죄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서로 합해서 혼혈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빛과 어둠의 섭리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섭리요, 선택과 유기된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원리로 채택해서 하나하나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이 씨를 깨끗하게 물로 전멸시켜 버리고 아주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씨를 번성시킬 말 그대로 종자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계보 속에서 또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눠지게 됨으로써 이 셈의 계보를 지금 이제 쭉 정리해 나가시고 또 한쪽에서는 야벳과 함의 계보를 정리해 나가심으로써 언약 자손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자손을 보호해 나가시되 그 자손은 생육 번성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범죄, 가인의 범죄,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생육, 번성시켜 나가시는 언약 성취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인류의 심판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상위 주제에 의해서 인류의 제약이 드러나고 인류의 제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혈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제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하시는 이유도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8장에서는 노아에게 또 똑같이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을 심판 이후에 다시 또 수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 작정이 있습니다. 그 작정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언약으로 수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을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아담에게 세 가지 복을 수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이 인류의 범죄든 무엇과도 상관이 없이 그 세 가지 복이 자손이 번성되고 각 혈족 따라서 전 세계로 땅에 편만해지고 그리고 다스려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역사가 이제 일단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 혈족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류를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노아에게 요 언약을 세 가지 언약을 똑같이 수립해 나가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내용이 오늘 공부할 9장 18절로부터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장 18절로 19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의 요지도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났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함이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지금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벌써 이제 그 9장 18절, 19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양쪽 가로 4번인데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언약이죠. 세 가지 언약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제일 먼저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땅에 편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세우신 언약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자손들을 놓고 각자 살아야 될 지역으로 이렇게 전부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내용,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인 이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케 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세우신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19절까지에서는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해 드렸고 20절 말씀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는 노아가 실수한 후에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며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일단 그 노아가 농사를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아마 그것을 발효시켜서 많이 마셨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그 아들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허물과 실수를 보고 이제 조롱삼아 형들에게 고했지만은 그 형들인 셈과 야벳은 도리어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워주는 것. 이것도 언약과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언약의 성취지요. 근데 두 번째는 노아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 때문에 세 아들의 장래가 이제 각기 다르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술은 노아가 마시고 실수를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그런 걸 보고
함은 제일 막내니까 철이 없으니까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서 너는 종신토록 종이 되고 둘째 형의 종도 되고 첫째 형의 종도 되고 완전히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언.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이 뭐 하나 따먹었습니까? 그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 인류가 종신토록 죄악 중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아야 되는 문제.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어린애들 40명이 엘리사 보고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어떻게 돼요?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들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 해석을 바로 그냥 오늘의 우리들에게 바로 직역하거나 오늘의 현실 문제에 그대로 대입해버리면은 이제 엄청난 해석학적 오류나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갖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의 율법의 내용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에 취하는 실수를 했더라도 아버지는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라. 그래서 효도해야지 왜 아버지의 그 실수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종신토록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 섭리. 주의 종 엘리사를 놀리다가 어린아이들 40명이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한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각기 다른 예언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일들을 지금 약속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어디 갔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뭐가 될지니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왜 노아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가? 노아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노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노아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오실 복의 근원이신 누구예요? 복의 실체이며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음이 전파되면은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예요? 전파되는 복음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 가인의 계보와 노아의 계보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또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복을 누리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대상들, 저주를 받는 무리들, 이것이 벌써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날, 실체로 드러날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며 이것이 그리스도로 성취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확증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작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정을 성취하심으로 영원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주제가 언약의 성취예요. 지금 노아로 말미암아 개진되는 땅에 편만한 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땅에 편만할 것, 그것에 대한 언약 성취이고, 노아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노아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취 역사.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새 아들에 대한 그 예언적 약속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에 대한 그 약속은, 셈은 여기 말 그대로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러니까 셈족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야벳이죠. 27절에 셈 다음에 야벳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해서 온 인류의 그 어떤 그 문명의 지붕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벳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럽 사람들, 인종으로 말하면 백인종들이죠. 그들이 결국은 세계 문명을 이렇게 휩쓸어 나가고 선두의 그룹에 서서 모든 문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이 가나안인 그 함은 결국 나중에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셈 족속은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아라비아 이쪽으로 해서 진출을 하게 해서 아시아 계통으로 진출을 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셈이 있고, 셈 족속, 야벳, 그 다음에 함,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야벳이 전 세계의 지붕 노릇을 해나가지만은 나중 가서는 결국은 이 야벳조차도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 역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서양권에서 어디로요? 동양권으로 축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정말 수천 년 전의 역사적 예언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지금 정말 행운이며 대단한 사건이죠. 과거 저희들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뭐 서양 문명이라 그러면 이 동양과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는 뭐 컴퓨터,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컴퓨터 조작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를 제대로 모르니까는 벌써 여기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미 뭐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경제적 시장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 반대로 이 동양권에서 중국이 일어서기 시작을 하고, 조그만 나라지만은 유대민족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경제를 흔들어 나가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역사들. 뭐 경제권뿐만이 아니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양의 문화가 점점점 동양의 문화에 종속되기 시작하면서 동양 문화의 장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의술도 마찬가지죠. 의술도 침 꽂고 계시네. 동양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의 이런 학자들이 이 동양의학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에 의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래서 뭐 흑인들은 인종별로 보면 이제 동양, 서양, 흑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백인, 뭐 동양인은 황색인, 서양인은 백인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인데 그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어쩔 수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뭐 추적에 들어가면은 뭐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미 노아 시대 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시적 사건입니다.
인류의 일반적인 계시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미 노아 때 예언에 기초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가 3대의 지역과 인종으로 분류케 해서 섭리되어진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7절까지 이 노아의 사건에 의해서 세 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 이걸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러다가 28절, 29절에 가서는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향년 950세에 이제 노아가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노아가 이렇게 노아로 말미암아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노아도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노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셈과 야벳과 함의 계보에 의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사건에 연계되어서 10장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 노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10장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세 아들의 계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노아는 죽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뭘 통해서? 씨, 자손 번창이라고 하는 씨의 번성을 통해서 쭉 확장되고 있고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장에서 계보가 여기에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10장에서 계보를 누구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막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10장에서 계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이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의 구조를 살피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의미적으로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10장으로부터 32절까지 해서는 야벳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함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로부터는 셈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그 셈의 자손 가운데서 에벨에게서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셈의 자손도 이제 쭉 나오다가 누구에게서 나눠진다고요? 벨렉,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 에벨에게서 벨렉. 쉽네요. 에벨이니까 벨자 돌림으로 들어가서 벨렉, 그 다음에 욕단. 그래서 이 벨렉에게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요 계보가 또다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끊어버리는데 11장에 넘어가면 벨렉에게서 이제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유명한 사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계보와 가인의 계보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계보들을 계속해서 시대별로 구분해서 번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이 10장 1절로 32절에서도 여호와의 거기 주보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노아 아들들의 계보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한번 인류를 다 쓸어버렸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시 또 복을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제 다 편만하게 흩어지되 이제는 내가 어느 종족은 어디로, 어느 종족은 어디로, 어느 종족은 어디로 가서 무슨 문명을 이루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해준 거예요. 그 언약 그대로 노아 때까지 그 언약이 계승되더니 노아가 죽으니까 셈과 야벳과 함에 의해서 그 세 개의 그룹으로 계보가 나누어져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고 그들의 각기 종족대로
그들의 각기의 언어대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그들의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나라에 따른 셈의 자손이다. 이들은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계보에 따른 노아 자손의 종족들이니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그 땅의 민족들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종족은 시족이죠. 그 셈의 씨, 야벳의 씨, 함의 씨에 의해서 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언어와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다 이제 구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아담에게 세우신, 제일 먼저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한번 인류의 혼혈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전멸시켜 놓고 다시 노아에게 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대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는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세 아들에 의해서 민족이 나누어지고 이제 형성되어지고 생육 번성하고 각각의 지역별로 땅을 정복해 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시더니 노아가 이제 자기의 생을 마치고 죽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언약대로 셈과 야벳과 함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뭐 오전 지금 경건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이 몇 구절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땅에 퍼졌고 노아가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의 장래를 약속하고 예언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언약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만사는 누구 뜻대로. 이거는 쉽죠? 만사는 누구 뜻대로. 근데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만사가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뭐예요? 욕심. 이건 불신앙이죠. 만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작정입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무지는 뭐예요? 알기는 조금 아는데 뭐가 더 강합니까? 이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세상 만사는 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생각과 계획과 욕심이 크고 많을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안 되니까. 불만, 그 다음에요. 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또 생겨요? 평도 생기는 거죠. 이유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뭐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는 그건 다 현상적이고 직접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인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재물은 안 받으신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면 입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가. 눈도 어떻게 해요? 여긴 또 숨을 크게 쉬어야 되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표정이 묘상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늘 자꾸 상해지고. 여러분, 신존재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증은 실제로 나에게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만 이 고학스러운 것이 조절되고 절제되고 제어되고, 그래서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정적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 그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막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픈가? 말씀이 잘못돼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무엇이 정리돼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더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본능적으로 탑 쌓기를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무슨 탑? 잘들 하십니다. 내 업적과 내 공로와 나의 인정과 내 모든 것에 대한 치하. 근데 그거를 무시당하니까 어지럽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리되어야만이 조금만 소용돌이가 일고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심령에 뭐가 자리하겠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증한다. 여호와의 존재를 언약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확증했다.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 과정은 여기로 지금 치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상태, 주어진 여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체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만과 불평과 모든 좋지 않은 악습들을 다 제거하고 정화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여건 속에서 범사의 만족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 신존재 확증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 확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아직은 시시각각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또 내 중심이 너무 완고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번민과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능력으로 집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앞에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앞세워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의 결과로 경외케 하셔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